성소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그 간단한 생각이 하나님이 제게 은혜로 주셨는데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택하셔서 이 복음 안에서 부르시고 이 시대의 복음 전하는 최고의 축복의 대열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얼만큼 깨닫고 못 깨닫느냐의 차이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 복음을 알게 하셔서 이 복음 못 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축복의 대열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 말씀 나눴는데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 불신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딨냐, 죽으면 끝이고 내 힘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된다, 불신자입니다. 자,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늘 육신의 것만 살아가고 구원받았는데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우리 교회는 누구냐? 우리 교단은 누구냐? 우리 단체는 누구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계복음할 제자로 부름받은 교단이요, 단체요, 교회요, 여러분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를 마음속에 담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최고의 응답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요즘 가끔 저한테 하는데 되게 이렇게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짜증내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집사람이 저보고 자꾸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중년이에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고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다른 사람이 저를 보면 또 이제 그렇게 느끼고 가족이 보면 그렇게 느끼는지 그 얘기를 자꾸 해요. 그건 제가 아니라고, 나는 지금 20대고 전에랑 똑같고 얼마든지 나는 할 수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근데도 아니라는 걸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맞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하면서 또 여러 가지 한 주간에 이렇게 일들, 사건들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분명히 나도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있구나. 언젠진 모르겠죠. 근데 내가 좀 오래 살면 좋고 많이 살면 좋고 잘 살면 좋겠다, 그게 내 희망이고 소망으로 사는 거지 언제 어떻게 갈지 전혀 모르는 것이다.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신자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서, 집사님, 내가 이번 주에 큰 사고를 당했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고. 다른 사람은 죽었거나 다른 사람은 이 사고 당하면 죽었을 텐데 내가 안 죽고 살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지금 안 죽고 살아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제 감사한 마음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따지면은 그 말이 틀린 말입니다. 왜 틀린 말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을 떠나는 날 분명히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영원한 고통 없고 눈물 없는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요, 빨리 죽고 빨리 가는 게 축복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있고 오래 있으니까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얘기하면은요, 지금 빨리 죽고 천국 가는 게 더 축복이고 더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냐?
자,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전도와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금 주장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남아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이 복음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것이다. 그 사명이 없다면 천국 가는 게 훨씬 나은 것이고 좋은 것이다. 봐요, 여러분. 아멘 전혀 안 하시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 땅에 더 살고 사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씀 앞에서,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앞으로 또 인도하실 텐데 그 이유가 뭐냐? 분명합니다. 전도와 세계복음화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자, 이 전도 선교가 아니면 내가 살 이유가 없다. 이 답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나면은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이요, 모든 것을 넘는 하나님의 응답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요, 정말 응답의 시간 되어지고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돌아가는 축이 있습니다. 그 지구과학 시간에 말하는 그 기울어진 그 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 축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이것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 모든 정치, 모든 경제, 모든 문화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 속에서 이 지역 복음화라는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일어나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삶에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를 그 말씀을 서론해 놓고 출애굽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기의 말씀을 주셨는데 왜 출애굽기의 말씀을 주셨을까 조금만 생각하고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요 몇 가지만 오늘 붙잡으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과 다음 주 말씀을 하면 출애굽기 전체가 끝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주신 답을 붙잡아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주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여러분이요 중요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요 첫 번째 주시는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입니다. 뭘 말하죠? 6월절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고 그 답을 가진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다. 자, 6월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제일 중요한 거,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답을 주셨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고 그 답을 가진 자는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6월절입니다. 이게 성경의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속 메시지를 하는데 여러분이요 이걸 진짜로 붙잡아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제일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답을 딱 한 가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요 실제로 이해가 되고 체험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요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응답 역사들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6월절이 뭡니까? 내용을 아시잖아요. 양의 피 바른 날 재앙이 넘어갔고 해방됐다는 거예요. 양의 피는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냐? 이 부분이 이해되면은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우선 처녀의 몸으로 보냈냐?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지게 하셨냐?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게 하셨냐? 김중건 목사님은요, 이 내용을 가지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 질문을 한 가지 하고 그 답을 얻었는데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우리 민족 대학복음화와요, 세계복음화에 큰 문을 여셨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냐?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정말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요 답이라는 걸 붙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삶에요 진짜 재앙이 넘어가고 여러분 삶에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다.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재앙이 계속 오냐? 왜 이 땅에 사람들이 계속 고통을 당하느냐? 왜 이 땅에 사람들이요 지금 계속 어려움을 당하느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알고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다. 제 서재에서 뒤에 이렇게 창문을 딱 열면 그 옆에 이렇게 문구점에서 그 건물에서 만든 이렇게 화단이 있어요. 화단에 보면 나무도 있고 풀도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풀을 일부를 베가지고 봉지인가 이렇게 싸가지고 놓고 거기 이렇게 놨어요. 딱 열어보면은요, 벤 풀은 다 말라서 죽어 있고 썩어 있고, 그냥 있는 풀은요, 지금 막 자라나고 있어요. 별로 볼품 없는 풀인데도요, 파랗게 자라나요. 근데, 이렇게 벤 풀은요, 다 썩어. 간단한 거죠. 그 풀이 나무가 땅의 뿌리를 바꿔서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며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성경에 왜 떠났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게 무슨 말이냐? 아담, 하와가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한 존재가 있음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12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앙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재앙이 계속 오느냐? 왜 이 땅에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고 고통하느냐? 왜 지금 정신병이 계속 많아지느냐? 왜 지금 자살자가 계속 많아지느냐? 왜 중독자들이 계속 나오느냐? 왜 가정에 자꾸 문제가 오느냐? 왜 살인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느냐? 결국은 올라가 보면 하나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더 올라가면 뭐냐? 사단의 문제입니다. 전혀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다른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신이 뭡니까? 마귀요, 귀신이요, 사단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한 가지 주신 것입니다. 그 길이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제사를 드려라.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죄와 저주를 해결할 희생제사를 드릴 사람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길을 열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자,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를 죄와 하나님 떠난 사단, 지옥, 권세, 창세기 3장에서 해방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전체입니다. 신약은 뭐냐? 바로 구약에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게 신약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요, 이 말이 진짜로 이해되고 내가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받았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겼고 모든 하나님 떠난 운명이 바뀌어버렸구나. 이게 여러분에게요 실제로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들이 시작됩니다. 이게 어제 핵심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이 뭐다? 그리스도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귀하고 우리 교회가 귀하고 우리 전도운동이 중요하냐? 이 영적 문제로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이 복음을 말하는 데가 없어요.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을 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지금 사람들의 문제가 정말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진짜 여러분의 문제가 뭐 어떤 누구 때문에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지금 사람들에 있는 문제가 어떤 육신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저는요 아니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제 자신을 보고 현장을 보고 성경을 볼 때 아니다. 이 땅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무슨 지식이 없는 문제도 아니고 이 땅의 문제가 무슨 학교가 교육이 부족한 문제도 아니고 정치가 없는 문제가 아니다. 이 땅의 문제는 한 가지다. 바로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재앙 저주가 넘어가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축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역사하셨구나.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잘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최고의 축복이 발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에게요 이 응답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재앙 저주가 넘어가는 단어 그리스도, 모든 흑암의 세력을 이기는 단어 그리스도, 모든 지옥과 저주의 세력을 이기는 단어 그리스도.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답으로 붙잡으면은요 여러분 개인 현장에요 재앙 저주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재앙 저주가 넘어갑니다. 여러분의 경제에요 가난이 떠나가고 재앙 저주가 넘어갑니다. 가난이 떠나가고 재앙이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답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걸 여러분이요 진짜로 붙잡아 버리면은요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은 곳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전에, 산업에 그리스도가 역사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가 역사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 그리스도가 역사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진짜 이 사실을 조금 발견했습니다. 정말 조금입니다. 그런데 이거 발견했는데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요 감사와요 기쁨과요 은혜가요 그 다음 계속 이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다 담당하셨구나. 마가복음 10장 45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셨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 있는 길을 나에게 열어주셨구나.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이게요 실제로 믿어지고 이해되고 체험되어진 그날부터요 제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요 못 깨닫고 있어서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요 첫 번째 붙잡아야 될 출애굽기에서요 제일 중요한 내용 6월절의 언약입니다. 6월절은 뭘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실제로 믿어지면은요, 여러분에게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요, 왜 자꾸 내가 삶이 안 되냐? 왜 자꾸 내 삶에 어려움이 오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우리는 모든 문제 안 끝났다는 거예요. 자, 이게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제가 지금 너무너무 한 가지 이 고민이 이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해 줄까? 그럼 아무 문제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가 절대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근본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누구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할 필요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습니까?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하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로요, 오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의 모든 근본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금요일날 제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냐? 여러분의 기준을 전부 여러분의 육신에 둬서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냐? 지금 여러분의 것을요, 다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이제 천안에 원네스 교회가 있잖아요. 원네스 교회 그 김치훈 목사님이 이제 순복음 교회 조영규 목사님 큰 교회에서 옆에서 아주 측근으로 있었던 분이가. 이제 그 조영규 목사님 그 이제 장모님이 최자실 권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이고. 이제 그분이 했던 얘기를 잠깐 하더라고. 주로 상담을 많이 오고 기도를 받으러 오는데 부인들이 많이 온대요. 그럼 주로 오면 가정 문제고 거의 남편 문제고 남편이 바람 피웠겠다 그런 문제래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온대요. 그럼 이제 그 권사님이 이제 목사님이니까 안수기도 하고 기도해준대요. 그러면서 끝나고 하는 말이 한 가지 있대. 너 뭐 예를 들어 10년 살았다. 한 10년 살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좀 살아보라고 좀 주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남편이 당신 거냐? 그 남편이 네 남편이냐?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얼른 이해가 안 가도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는 많이 살아봤으니까 또 딴 사람도 한번 살아보라고 줘봐. 네 것도 아닌데 뭐 네가 자꾸 가지려고 그렇게 하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고.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냐?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경제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자녀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왜 목사가 교회 때문에 갈등하냐?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 끝이라는 말은 여러분의 모든 근본을요 완전히 바꾸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문제,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갈등, 여러분에 있는 거는요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러분을요 복음을 누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오직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시간표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이 결론이 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유월절 어린 양 피말름으로 애굽에서 해방됐는데도요 계속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뭐 때문에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세대가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들어가면 뭐냐? 그리스도가 답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하고 자꾸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분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불러가면
60억 모든 사람이 달라붙어 기도해도 아무도 못 막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그 생명을 걷어가는 방법이 병일 수도 있고, 그 생명을 걷어가는 방법이 사고일 수도 있고, 그 생명을 걷어가는 방법이 어떤 일일 수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불러가시면 어떤 사람이 막고 어떤 의사가 와서 막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한 답을 내야 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고 사단의 권세를 해결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이요, 이 결론을요 딱 내려버리면요, 그때부터요 여러분의 현장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는 예수는 그리스도 인정을 했는데 실제 가정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러니까 가정에 자꾸 흑암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는 인정했는데 경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경제에 자꾸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 모든 삶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되고 주인 됩니다. 인정하는 그날부터요,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요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다른 교회 분인데 뭐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훈련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교회 와서 뭐 누구 때문에 도저히, 너무너무 제가 마음에 안타까운 게 한 가지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냐? 믿었고 영접하고 신학원 훈련까지 왔으니까 그렇다면 그건 문제 아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거나, 그것 때문에 당신의 신분이 바뀌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 법이 없다. 그 사람이 잘못한다면 힘들긴 하지만 그건 하나님께 맡겨라. 당신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절대로 그것 때문에 뭐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이 언약을 붙잡아라. 근데 그게 안 통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오늘 붙잡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붙잡아야 될 두 번째 언약입니다. 그게 광야에서 붙잡았던,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결론 낸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게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두 번째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첫 번째 붙잡아야 될 언약이 유월절이라면 두 번째 붙잡아야 될 언약이 오순절이고 수장절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믿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눈 감고 주무시는 분 중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찮습니다. 주무셔도 하나님의 자녀고 뭐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하나님은요 수장절 천국의 배경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십니다. 그게 광야예요. 홍해를 만나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렇지요,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게 없을 때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멜렉과의 전쟁을 만나니까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요단이 막히니까 요단을 가리시고, 여리고성이 있을 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기적의 문을 여시는데 마지막은요, 심지어는요 지구를 멈추게 하는, 해 달이 멈추게 하는 기적까지 이루셨어요. 누구에게? 유월절 그리스도를 인생의 결론으로 답으로 붙잡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주셨던 응답과 축복을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광야 세상을 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요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운데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을요 인도하십니다. 거의 지금 우리가요 여기서 흔들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꼭 붙잡으세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꼭 붙잡으세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근본이 바뀌었고 여러분은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 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확신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혹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조금만 발견하면 돼요. 문제 어려움이었다. 혹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아, 내가 모를 수도 있구나. 약간만 이해하고 기도해 주면 돼요. 제가 어제 당진에서 예배드리고 강의하고 저녁에 오다가 어느 분한테 전화를 해야겠다 해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분명히 받아야 될 상황인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전화를 받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누구 집사님 아니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맞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아이 목소리인 것 같아서 가족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누구 핸드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끊는 거예요.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받을 상황인데 두 번을 제가 오면서 차에서 했는데 이제 아예 전화를 끄고 안 받는 거예요. 전화번호 저 혼자 막 오다가 확인해보고 뭐지? 왜 안 받지? 그리고 혼자 와서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안 받지? 무슨 일 있나? 뭔 사건 있나? 혼자 막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왔길래 빨리 누구누구 집사한테 전화해봐라. 확인해야 되니까 전화해보라 해서 우리 집사람이 전화했더니 조금 있다 전화를 딱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얘기하고 끊고 두 개 핸드폰을 딱 놓고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이름은 같은데 이게 뭐가 돼요? 그랬더니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전화번호가 그 집사님 옛날 전화번호예요. 우리 집사님 바뀐 전. 제가 별거 아니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럴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나 혼자 생각한 거예요. 나 혼자 판단하고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이거 뭔 일을 한 거 아닌가, 뭐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왜 안 받을까 혼자서 다 생각한 거예요. 내가 말하면 지가 잘못 알고 지가 잘못 저장해놓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사는구나.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완전한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나 혼자 염려하고 나 혼자 걱정하고 나 혼자 생각하고 그래서 나 혼자 인본주의 쓰고 나 혼자 방법 쓰고 나 혼자 대책 세우고 혼자 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난데 내가 조금만 은혜 받고 갱신하고 나를 바꾸면 하나님이 더 큰 응답 축복을 예배해놓고 인도하시는데 그게 여러분 필연이고 절대고 당연입니다. 여러분은요, 필연적으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연히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말씀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어떻게 하면 되냐? 조금만 내 기준, 내 생각, 내 거를 내려놔 보세요. 참 제가요 요즘요 그 싸움을요 계속하고 있어요. 내 교회, 우리 교회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 저도 모르게 있거든요. 여러분 조금만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조금만 질문해보고 기도해보세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어떤 일을 통해서나 분명히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응답하시면서 가장 큰 축복,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나를 갱신하고 내 그릇을 넓힐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요. 제일 큰 문제는요. 나요. 내가 나를 조금만 말씀 앞에서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내 기준,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절대로 안 바꾸는데 요것만 바꾸면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이게 광야에서 두 번째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그게 오늘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출애굽기의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성소를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지금 이 시대에 뭘 말하죠?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세 가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세 번째,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회복할 그럼 마지막 축복이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교회다. 올바른 교회. 그게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얼른 생각하면 왜 힘든데 그 광야 가는데 성막을 만들려고 하냐? 저기 가나안 다 들어가서 정착한 다음 만들려고 하지. 얼른 보면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서 답을 주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대. 그럼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슨 성막 안에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 어느 교회 안에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와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실제 함께하고 역사하는 것을 교회의 중심으로 모이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겠다는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어라, 성소를 지어라, 교회를 회복해라. 광야 가는데 이 교회 중심으로 모든 자기의 텐트를 치고요, 교회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이 성막 중심으로, 이 성막 안에서 이제 오늘 25장부터 나옵니다. 뭘 만들고 해라. 이 성막 교회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죠? 예배. 여러분이요, 제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답을 세 가지를 주셨구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분명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게 두 번째 가져야 될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 붙잡아야 될 중요한 세 번째 언약이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를, 축복을 무엇을 중심으로 주시냐? 교회를 통해서. 그럼 내가 이제 교회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여야겠구나. 우리 교회의 시간표가 무엇이며 지금 우리 교단과 우리 단체의 시간표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여야겠구나. 여러분에게 모든 삶이 회복되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이 세 가지가 안 돼서 혹 어려웠다면 어려웠던 거예요. 요 세 가지만 회복하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증거를 주시고 증인되게 하십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게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성막을 열어. 그냥 성막을 짓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 대로 규빗 우리말로 하면 지금 센치 뭐 다 재서 그 모양대로 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성막을 지는 것도 힘든데 성막을 그냥 니네 맘대로 짓지 말고 니들 생각대로 짓지 말고 니네 좋은 대로 짓지 말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 주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교회 중심으로 가면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럼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교회의 시간표를 놓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거나 아니면은요, 여러분이요 교회의 강단과 나오는 메시지를요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이요 여러분 삶에요 승리할 수 있는 응답 축복을 주십니다.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틀릴 수 있고 교회가 틀릴 수도 있고 사람이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맞다면 하나님은 그 틀린 사람은 틀린 대로 역사하시되 하나님은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축복하십니다. 정말로 내가 교회를 놓고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결단을 여러분이 내리면 그 말씀을 전해주거나 혹시 인도하는 사람이 틀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의 삶에는요 분명한 증거와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언약을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붙잡고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하나님 앞에 조금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를 놓고 붙잡으면요 역사가 시작돼야죠. 이게 출애굽기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에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어니라. 또 출애굽기 35장에 보니까 3번을 거쳐서 차원하는 마음으로.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았냐? 너무 많이 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가져가지고 모세가 출애굽기 36장에 보니까 그만 가져라. 너무 넉넉하니까 그만 가져라. 이런 역사가 초대교회에 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복음과 인생의 결론을 내니까 자기 삶을 완전히 교회와 전도 선교를 해서 다 드려버려. 하나님이요, 그 연약한 것 같은데 마가다락 번개부터 세계를 살려. 자,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응답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또 성전 이전과 건축이 이런 응답을 노리고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에 정말 애굽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광야에 있었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나안에서 일어났던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말씀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출애굽의 역사 또 광야의 기적 가나안 정복의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삶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